저는 송파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된 주정빈 목사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인사를 드리겠지만 제가 송파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는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행하면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할 것이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할 것이고, 또 저 같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충현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고, 또 충현교회 장로님이셨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예배를 인도하셨던 그런 분이고, 또 총신대 신대원장도 하셨던 분이고, 또 많은 책도 쓰셨던 교계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 목사님이셨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커피를 내리는 기술을 배웠다 그래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그 원주민들에게 커피를 내려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됐다 그러죠. 환상을 보게 됐는데 자신이 천국에 갔는데 상급이 없더랍니다. 상급이 없더래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였고, 대통령과 함께 예배를 인도했던 목사였고, 많은 후배들을 양성했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천국에 자신의 상급이 없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죠. 너는 너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 때가 많이 있었구나. 나의 영광이 아니라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할 때가 많이 있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고 땅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나의 남은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았구나.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7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커피를 내려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 또는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 방주를 만든 사람,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한 점 흠이 없는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아가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가? 뒤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이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극심해서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한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면서 방주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여러분, 이 방주의 크기를 아십니까? 성경에는 규빗이라는 단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미터로 환산을 해보니까 방주의 길이가 약 14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가 되는 거대한 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잘 실감이 안 돼가지고 어디에 비교를 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축구장 길이가 105m랍니다.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긴 배, 더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수많은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큰 나무를 베어야 돼요. 뭐 요즘처럼 장비가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노아는 이런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처음 만드는 거예요. 필생의 대업이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었지만 사람들이 조롱을 하지 않았겠어요. 쟤 지금 뭐 하는 거냐? 미친 거 아니냐?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심적인 고통이 극심했을 것입니다. 낙심이 되었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결심하면 됩니까? 노력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신호 위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한 번도 없겠지만 저는 가끔 있거든요. 가끔 신호 위반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앞에 교통경찰이 서 있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터키에서 살았었는데요. 터키 선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이 2007년에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들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독일에서 온 틸만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틸만 선교사님이 그 터키인의 손에 아주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터키 사람이 이 틸만 선교사님을 칼로 한두 번 찌른 게 아니에요. 아주 끔찍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 선교사님을 죽였어요. 터키 전역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이 틸만 선교사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게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자기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런데도 용기 있게 다 모여가지고 장례 예배를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터키 언론의 어떤 기자 한 명이 이 틸만 선교사님의 사모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당신 남편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때 이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왜 이 땅에 와서 예수를 전하고자 했는지를 알았다면 내 남편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요, 터키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줬어요. 그 문화는 보복하는 거거든요. 누가 나를 한 대 치면 똑같이 나도 한 대 치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저들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는 누구냐? 무슬림들은 우리 예수님을 그냥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1000명의 선교사들이 100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그 한마디로 해냈다.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그 후에 이 수산나 사모님, 틸만 선교사님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아이가 엄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 정말 아빠 죽인 사람 용서한다 그랬어? 엄마 그랬어. 엄마는 용서가 돼? 엄마, 나는 용서가 안 돼. 미안해 엄마,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 그때 이 수산나 사모님이 그랬대요. 엄마도 용서가 안 되지.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엄마가 용서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말씀, 듣게 되는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생각나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도와주시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 예. 노아는 방주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40주야 줄기차게 내리던 비가 멈추고 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을 뒤덮었던 물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때 노아가 한 행동이 있잖아요. 새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내요. 처음에는 까마귀 날려보냈더니 빙빙 날기만 합니다.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도 마찬가지로 빙빙 돌다가 방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이 지난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이제는 오래 있다가 한참 만에 돌아왔는데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아, 땅이 드러났구나.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이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주할 곳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는 물이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확인했어요. 이제 지겨운 방주 생활을 끝내고 땅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루 빨리 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었잖아요. 모든 동물, 암수 한 쌍이 함께 탄,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냄새가 나지 않았겠어요? 배설물도 그 안에서 다 처리해야 됐어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방주 속에 있었어요.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그리고 8장 14절에 보면 601년 되던 해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이 넘는 기간을 방주 안에서 지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거친 것이 확인됐으니까 당장이라도 뛰어나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언제 나갔습니까? 자기 판단대로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언제 나갔어요? 창세기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시하셨을 때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직원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대하는 사람은 여쭤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제가 알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직원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하 직원처럼.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꼭 해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비행기가 안전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관제탑의 지시를 따라야 되죠. 아무리 유능한 조종사라 할지라도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비행을 할 때에 우리의 갈 길을 우리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고, 아니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안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묻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묻는 것. 어린아이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묻잖아요. 엄마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엄마 이거 해도 돼?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묻잖아요. 어린애 키워보신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죠. 어떤 때는 짜증이 나고 귀찮아요. 근데 그때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녀석이 조금 컸다고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잘 안 하고 뭐 오늘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면 엄마 몰라도 돼. 어떻게 할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지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섭섭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면 좋아하십니다.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시고요. 짜증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충분히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세요. 자, 셋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 드디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창세기 8장 20절이죠.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살 집을 마련하거나 먹을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 살았다. 축하 파티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먼저 제단을 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몽골에서 사역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몽골에서 사역할 때 한 몽골 자매가 이제 소를 끌고 나간 거예요. 일을 하러. 그 일을 하다가 소가 사라졌어요. 소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래서 그 소를 찾기 위해서 한참 헤매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어떡하나 하는데 예배 시간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소를 찾는 것을 중단하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이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걱정이 되더래요. 그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 찾는 것 대신에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 하나님, 그 자매의 선택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 꼭 보여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가보니까 교회 앞마당에 음메 하고 소가 와 있더래요.
그 소가 지발로 예배당 앞에 찾아와 있더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특별한 예이지만 이게 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예는 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이 미스터 트롯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트롯을 듣는 게 뭐 문제는 안 되겠죠.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요. 힐링이 되더라고요. 힐링이.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트롯이 주는 힐링과 비교할 수 없는 힐링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송파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진실로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시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어서 많이 보셨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금 노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내 뜻대로 내 기분이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기도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